신약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검색 프로그램으로 성경 프로그램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딱 치잖아요. 그럼 마태복음에만 한 20몇 번, 30몇 번인가요? 그렇게 나오고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딱 하나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만 쓰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자, 왜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들, 독자가 누구냐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을 부르는 걸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할 때 있잖아요.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라는 하나님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필사자들이 붓을 놓고 가서 목욕을 하고 와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심지어는 옷을 빨을 정도가 안 되면 붓이라도 빨아놓고 빨아서 새로운 법을 가지고 여호와라는 신명,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정도로 이 이름을 부르는 걸 너무 두려워합니다. 십계명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잖아요. 함부로 부르는 걸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마태는 못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죠. 그냥 못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천국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천국의 원래 의미는 하늘나라는 뜻이 하늘나라. 천국 옆에다가 하늘나라로 적어보세요.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조금 있다가 여러분 하늘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렴풋이 이제 알겠지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서 기자들이 썼을 때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마태는 단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못 썼기 때문에 천국이라 쓴 것이고 나머지 복음서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라고 다 적었어요. 대부분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보십시오. 자, 2번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 한번 보세요. 여기도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나와요. 2번 나와요. 19장 24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표현을 썼죠. 그렇죠? 네. 딱 2번이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나머지는 전부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랬죠. 네, 이거는 여기 천국이 가까웠으니 그랬잖아요. 마태는요. 마태복음 4장 17절 보세요. 왼쪽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는데 마가는 뭐라고 썼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랬다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을 쓰고 있죠.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에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누가복음 6장 20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곳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요한복음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도행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로마서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갈라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랬다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성경 구절을 다 못 읽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표현이 아니라는 걸 알겠지요? 네. 같은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 이거는 조금 이따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동요로서 나오는 게 나본이라는 것도 있어요. 나본은 예수님이 오른편에 매달린 강도에게 그랬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 구절은 너무 잘 알죠? 네. 고린도 12장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랬어요. 이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낙원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됐죠? 넘기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끝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 먹게 하리라 그랬죠? 네. 낙원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동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약간 의미는 다릅니다.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른 점은 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이런 표현도 있어요. B번 보세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영광의 나라, 영원한 나라라는 표현도 있어요. 자, 눈으로 읽어주세요. 됐지요? 자,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내세라는 표현도 있어요. 내세.
거기 보면은 10장 30절 마가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정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금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내세라는 표현도 썼어요. 히브리서에서는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랬어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 이것도 재미있는 표현이죠.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거지가 죽어서 어디 갔다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 시작. 우리가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계시록 21장 1절에도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다. 자, 보니까 지금 천국,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내세, 낙원, 이 모든 것들이 어찌되었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곳이에요. 그렇죠? 그건 인정하겠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네. 거기에다가 지금 제가 3번으로 하늘이라는 것도 적어놨어요. 하늘. 성경에 하늘이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 성경에 쓰여진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고 통치하시는 공간이에요. 특별히 구약 성경의 하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보십시오. A번 보세요. 3번의 A. 하늘에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위엄을 나타내신 신명기 4장 보면은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그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 다음에 B번에 보면 하늘에서 인생을 살피신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살사 시간이 있어 하나님을 네,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신다. 자, C번은 하늘에서 범죄한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며 심판을 행하신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시사 그랬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1장 12절 보면은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이 군사 50명을 살랐대요. 로마서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사람들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D번 보면 하늘에서 영광과 공의를 나타내심 이렇게 씁니다. 시편 10번 1절 시작. 네, 그 다음에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가 심판당이시다. 하늘에서 각종 징조도 나타내세요.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하늘에서 떨어지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넘기겠습니다. 사도행전도 있고요. 자, F번 보시면 하늘에서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신다. 여기 보면은 자, 역대상 21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리신다. 그 다음 20편 6절에는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신다. 자, 지번 보면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다시 오셔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해 놓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시작. 아멘. 그 다음 4장 16절에도 친히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늘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렇죠? 하나님이 계셔서 다스림을 실행하시는 어떤 장소 이런 뜻으로 하늘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참고로 해놓고 하늘들의 하늘 그랬죠?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도 있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신명기 13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그 땅의 만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늘도 있고 하늘 위에 하늘도 있다는 거예요. 시편 148편에는 하늘의 하늘도 그랬어요. 느헤미야에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랬어요. 하늘이 있고 또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는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십시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우주관이에요. 우주관이 어땠냐면은 유대인들은 하늘이 세 층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3층 천, 3층. 첫째 하늘은 대기권, 둘째 하늘은 영계라고 해서 천사들이 있고 막 저기 다스리는 뭐 사람들도 악한 영들도 활동하고 하는 그런 곳.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가장 높은 하늘, 이런 의미로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늘, 이게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자, 이런 의미가 성경 속에 담겨져 있다. 지금 용어 정리를 한 거예요, 용어 정리. 자, 이렇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거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어떤 장소, 개념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 이런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정리를 하고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 다양한 용어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다시 뭐라고요?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왜 여기서는 하늘이라고 했고, 왜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여기서는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일단 비슷한 말을 정리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천국관이에요. 유대인들은 잠깐 저를 보세요. 요즘 주일날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 귀환에 돌아왔다고 했죠? 이들이 포로로 귀환한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하기까지 400년 동안 그 땅에서 살게 돼요. 포로 귀환 공동체가 유대 땅에서 살게 된다고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전 지어놓고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그 4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뭐라고 불리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인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유대인 이렇게 불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그럼 그 유대인들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복음 선포하고 사도들이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신약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부터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했으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고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이것부터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됐지요? 처음에 보십시오. 첫 번째는 우주적이고 묵시적인 관점이 있었다. 천국에 대해서. 자, 1번 보세요. 하나님의 자수로서의 하늘. 우리 아까 전에 하늘에 대해서 계속 봤죠?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편 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보존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관찰하시도다. 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온 땅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천국 그러면 하늘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그러면 하늘 위에 하늘 생각한다고요. 됐지요? 장소입니다, 장소. 그리고 2번 보면은 온 우주 만물과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도 있어요. 줄 쳐주세요. 통치의 개념. 줄 치고 별표 쳐주세요. 자, 왜냐하면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리라. 네,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워놓고 온 땅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개념으로 천국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저를 보세요. 하나는 장소가 있어요. 장소. 아까 전에 여러분들의 의견 가운데 천국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천국과 하나님 나라 어떻게 다릅니까? 했을 때 가장 극명하게 다르게 보이는 게 뭐냐면 어떤 분은 장소로 자꾸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통치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이 두 가지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니까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도 두 가지 개념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장소, 하늘 위에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다. 그리고 그분이 온 땅을 다스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두 번째예요. 국가적인 관점이에요. 여기 별표 쳐주세요. 네모 쳐주시고. 자, A번 한번 읽으시겠어요? A번 시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페르시아 포로 시대가 됐죠. 포로기란 공동체가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 때까지 400년 동안 나라의 주권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이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는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가장 좀 압축적으로 설명을 자세하게 하려면 너무 많아가지고요. 자세하게 안 하고 압축적으로 하는데 유대인들은 어찌됐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세우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나라도 하나님 나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 이해되시겠죠? 거기다 적어주세요. 이스라엘. 국가적인 관점이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전부 뭐예요? 이방 나라. 전부 심판받고 없어질 나라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리고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어떤 나라요? 이스라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됐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2번 보면은요. 제2의 다윗 왕국의 회복 그래놨어요. 자, 유대인들은 지금 400년 전에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그 나라의 주권을 되찾아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메시아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날과 그때는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시는 것이고 너희는 내가 약속한 것을 줄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거든요. 자,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죠. 예수님 제자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니까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지금 이 열방의 포로로 그리고 주권을 잃어버린 식민지로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독립될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들의 국가, 그 하나님 나라관과 천국관과 예수님의 천국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어떤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게 이들의 꿈인 거예요. 그걸 뭘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국권을 회복하는 것, 주권을 회복하는 게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됐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성경을 보기가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꿈꾸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황금기 다윗 왕 때, 그 다윗 왕 때를 기억하면서 다윗 왕국의 회복, 제2의 다윗 왕이 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등장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를 누구라고 그러냐? 메시아라고 부른다. 왜 그랬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밑에 다윗 언약이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구름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이게 다윗 왕에게 준 약속이에요.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다. 이건 뭐예요? 왕위가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 왕위가 지금 끊어진 것처럼 보이죠. 왜요? 40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 시대잖아요. 식민지지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왕권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지요. 그리고 우리 배우기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 다시 세워진다 그랬잖아요. 왕권이 안 끊어진다 그랬잖아요. 영원한 나라 만들어주시기 때문에요. 왜 하나님 우리나라를 회복시켜주지 않습니까? 언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시겠습니까? 계속 묻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메시아가 우리는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이들이 날마다 하는 일이 뭐냐면 저기 통곡의 벽 있죠. 예루살렘에 통곡의 벽에 가면은 그 통곡의 벽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게 헤롯이 증축을 했다가 다 무너져서 촛대만 남아있는 거예요. 촛대. 그리고 돌틈에다가 이들이 아직도 기도문을 써서 끼워놓고 있어요. 기도문. 그 기도문이 뭔지 아세요? 메시아를 보내십시오.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렵니까? 아직도 메시아를 구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했어요? 예수님이 독립운동 일으켰습니까? 예수님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로마에서 독립을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결론적으로 예수님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죽었지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요. 이들은 승천 안 믿으니까 부활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은 죽고 끝난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냐는 거예요. 로마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한 메시아. 왜 제자들이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버리는지 아세요?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은 사람이에요. 회계라고요. 얼마나 재리가 밟았겠어요. 제자들의 대부분이 그렇지만 이들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 기대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 놓으면은 제자들이 어떤 기대가 있어요? 우리 한 자리씩 하는 거죠. 지금 윤 대통령이 되니까는 유대관들이 판을 치는 것처럼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12제자가 쫙 대신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제일 열심을 가질 사람이 가룟유다. 왜냐하면 얼마나 재리가 밝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거야. 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야. 이런 얘기 한단 말입니다. 6개월 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6개월 전부터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아니 왜요? 여러분 여기 있게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죠. 병자도 막 고치죠. 그리고 오병이어도 행하시죠. 제가 잘 얘기하는 건데 만약 예수님이 로마랑 한판 붙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킨다면 여러분 예수님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세요. 전쟁터에 나가서 화살 맞아서 여기 한 사람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딱 손 한 번 대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 살리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를 고르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오병이요 그러면 물고기도 말아 떡 5개로 5,000명 먹으면 군량미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기적을 전부 눈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기대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아, 저분이 그냥 평범한 분인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오셨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저분이 뛰어난 분 같은데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같은데 저런 능력을 행하니 이 나라를 독립시켜주겠구나라는 기대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기대에 못 미치죠. 지금쯤이면 군대를 일으켜야 되는데 막 선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력을 만들어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는커녕 예수님 자꾸 죽겠다 그래요. 나 죽을 거야. 그냥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진짜. 이때의 제자들의 실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 천국관이 바로 이스라엘의 국권의 회복이었다. 다윗 왕조에게 주신 다윗 언약이 있기 때문에. 선지서의 예언도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열왕기상 하 8장 19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와 그의 자손에게
그에 보세요.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더니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다. 다윗과 나의 자손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등불을 주겠대요. 예레미야 2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르니 내가 나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이룰 것이다. 그가 마음에 지혜롭게 하시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네, 이게 예레미야 때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때. 이때 하나님의 예언이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 주겠다. 기대할 만하죠. 제2의 다윗이 등장하겠구나. 그 다음 보세요. 에스겔서 넘겨보십시오. 거기도 보니까 에스겔서는 포로로 잡혀갔을 때예요. 그때 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포로 공동체에게 주시는 예언이 뭐냐면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있어요. 아모스서 보면은 같이 했습니다. 그날의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 왕권의 회복인 거예요. 거기다 적었어요. 다윗 왕권의 회복 이렇게 적었어요. 다윗 왕권의 회복은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인 거예요. 독립인 거죠. 독립. 정리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이들에게는? 이스라엘.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메시아가 등장해서 식민지 상태에 있는 이 유다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주는 거. 이게 이들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독립을 이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냥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몇 년도에 독립을 이뤘죠? 혹시 아시는 분? 1948년도. 권사님 감사합니다. 1948년도에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AD 1년에 예수님 오셨다고 한다면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시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두 번 무너졌어요. 크게. 언제요?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한번 무너졌었고, 그 다음에 우리 배웠잖아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세웠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했죠. 그렇게 지냈는데 그게 언제 무너진다고요? AD 70년, 예수님 오시고 난 뒤 70년 후에 완전히 무너지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5만 명 이상이 학살당하고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대인이라는 나라 백성들이 다 없어지고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뭐란 거예요? 금융업하고 뭐 해가지고 유대인들 유명해졌잖아요. 그렇죠? 돈 많이 벌었죠? 그런데 나라는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이들 어디다가 흩어졌든지 유대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은 있죠. 왜요? 이들은 모세의 율법이 있고 뭐가 있어요? 성전 중심의 생활이 있잖아요. 성전은 무너지지만 회당을 세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회당이라는 건 성전이 아니에요. 근데 모이는 장소. 어디든지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곳에는 회당부터 세워요. 그래서 거기 모여가지고 율법 공부하고 거기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언제까지요? 1948년도까지. 48년도에 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점령하고 들어가서 이게 우리 옛날 우리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기가 막히겠죠. 지금 그 땅에서 거의 1500년을 살았어요. 로마 시대 때 유다는 무너지고 예루살렘 없어지고.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그 땅이 우리 거다 그러니까 이들이 반발하겠지요. 그래서 매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는 아직도 메시아가 왔지 않았어요. 안 온 거예요. 1948년에 독립을 이루긴 했지만 메시아를 통해서 이룬 독립은 아닌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아직도 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구약 성경만 믿지 신약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메시아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부정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약을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구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렇죠? 그때는 예수님 구주로 고백하지 않아요. 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이다? 다윗 언약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종말론적 관점도 있어요.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장차 오게 될 완전하고 우주적으로 인정된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것이다. 아모스서 선지서잖아요. 선지서는 미래에 되어질 일을 예언해 놓은 거죠. 거기 보면은 보라 날이 이를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그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작은 산들은 높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종말적인 개념이 있어요. 이사야 65장 17절부터 보면은요, 거기 빨간 글씨만 보세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중간쯤 보면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다. 곧 백세에 죽은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할 것이다. 그들이 가옥을 선축하고 간 다음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고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유토피아죠. 거기다 적었어요.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완전한 평화와 죽음이 없는 그런 세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이게 누구 개념이라고요? 유대인들. 자, 그런데 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전부 누구랑 연결시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좀 이따 얘기했지만 연결시키지 않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세상 나라가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만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는 다 없어져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이방 나라는 다 사라지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지옥의 불쏘시개들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만 남고 다른 나라들은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심판이 완전히 임해서 이스라엘 나라만 완전히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어떤 우주적인 미래 종말론적인 그런 세계가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전부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이해합니다. 자, 됐습니까? 정리됐지요?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가 한 우주적인 개념,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있는데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공동체. 근데 그가 다 망하고 유대 공동체만 남았죠. 유대 공동체가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될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그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를 다시 다윗의 나라로 세워주고 이 나라만 남고 이방 나라는 다 망할 거야. 이게 이들의 하나님 나라 개념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이제 내일부터 읽기 시작하면은 유대인들이 왜 자꾸 이런 얘기하는지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전부 이런 개념으로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됐습니까? 이 정도만요.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의 예언도 있어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다니엘 2장 44절 12페이지에 보면은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세우시니 그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인생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다. 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 세우신다. 이게 언제 얘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금고, 금 머리는 금, 은, 철, 동 이걸로 되어 있는 그 신상 봤을 때 해석해 주는 내용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 세우는데 세상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이 나라만 남게 될 거야. 이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실질적이고 물리적으로 세상 나라 무너지고 이스라엘만 남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네. 자, 이게 유대인들의 천국관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뭔가? 신약 성경에서의 천국관이죠? 자, 잠깐 쉬겠습니다.